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심장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감동이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를 감동시킨 자로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의 특징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아멘으로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한다면 아버지여, 천국에 가서 너는 나를 감동시킨 자로다 이 칭찬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소원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또 생각을 감동시켜서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또 도와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종이 되기 전에는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직장을 다녔다면 부장님의 마음, 상무님의 마음,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감동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승진을 한다던가 유익을 얻는다던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취하고자 하는 여러 다양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또 썼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에 좀 열정을 다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영혼 구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사역이 번창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목회자 입장에서도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어쩌면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내 삶을 바꿔나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된다면 이 세상에서와 저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건 내 말씀이다. 난 이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삶을 살아보아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 이 감동을 받았어요. 평상시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 입술에서 감사의 마을이 나오는 자를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그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는 나를 감동시키는 자로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더욱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내 삶을 바꿔나가길 원합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을 통한 정죄, 판단, 여러 가지 다양한 모욕적인 것, 또 재정의 궁핍, 질병,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밀어닥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해라.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감사할 것이 없을진데도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판단과 정죄와 여러 가지 수군수군, 또 사도 바울은 이단 시비까지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 모든 것을 나는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나를 감동시키는 자로다. 아멘. 근데 쉽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혜택을 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감사해, 고마워,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박해에도 핍박에도 궁핍에도 매맞음에도 고독에도 고통에도 모든 것에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그럴진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고 감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는 이제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의 말, 마땅치 않은 말을 꺼내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나는 감사하는 말을 하리라.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는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들이 많았고 그가 가진 위치,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열심으로 믿는, 열심당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판단, 정죄, 쫓김, 배고픔, 매맞음, 박해, 핍박,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쳤으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판단의 말이 아니라 나는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하리라.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노라. 저는 무수히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고백을 통해서 너는 나를 감동시키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감사라는,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제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 가면 이제 행복이 열립니다. 그러나 불행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 원망, 불평, 미움, 이런 말들, 이런 누추한 말들, 희롱의 말들, 어리석은 말들은요, 내 삶을 불행으로 치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입술에서 나온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흘러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저부터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선하니까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또한 어떤 영역에서 특별히 더 감사를 했었는지, 우리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라. 여러분, 그 직분을 맡기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사도의 직분을 불리고 사도의 직분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또 비방과 배고픔과 또 배가 파선해서 또
잃어버림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사 나를 바라보시며 감동을 하시사 나에게 일꾼 삼아 주시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직책, 역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도다. 여러분, 주변의 사명자들을 보십시오. 저도 사명자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명이고, 그 사명이 멕시코 선교사로 사는 그 직분일진데,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불평, 원망, 또 하나님의 앞에서 또 토설하면서 울부짖는 여러 다양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여겨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핍박이고 정죄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나에게 주는 이렇게 축복, 나에게 주는 재물의 축복, 명예,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 직책, 사명 또 이런 것들 맡고 있다면 그 존재 자체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문제, 어려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종아, 네가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고통이 있을진데 그러함에도 너는 감사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주께서 감동 주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아, 진정으로 너는 너의 직분 맡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괜찮으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받기에 하나님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게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향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를 열어주고 영적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막 놀라운 영적 세계를 풀어주고 영적 비밀을 풀어주면서 권능을 부어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리라, 그 말씀의 예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막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또 이런 말이 아니라 판단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직분을 감당할 때 얼마나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결국은 그에게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사 성경,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말씀하시사 성경을 써 내려가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나는 그 옆에서 합당하다도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깨닫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그 어떤 구석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어떤 삶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여 직분을 맡기신 것이 은혜요, 그것이 감사의 목적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그 고백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진짜 감사할 환경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 고통 중에도 그렇듯 내가 직분을 맡고 또한 버릴 것이 없으므로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한번 또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선함에 그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하다.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낸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고 그 감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 계시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시고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계시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 보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을 때 그 순간조차도 육체의 가시를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여주리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리라. 영적 세계를 보여주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씨름인 걸 내가 보여주리라.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계시들, 막 놀라운 하늘나라 비밀들을 확 풀어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감사할 순간에 감사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할 순간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줘서 그의 육체를 막 어떻게 되면 만신창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이 나에게 쿡 찔러 넣은 이 가시를 빼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고 있는 찰나에 감사를 잃어버릴까봐,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의 감사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말미암아 내가 너를 바라보며 감동하고 있으니 이 감동이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통하여 감동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내 종아, 이런 여러 계시를 받을 그때 감사할 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너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쿡 찔러 넣어서 그 고통 중에도, 박해 중에도, 아픔 중에도, 뼈가 저리도 통증 있는 그 중에도 네가 진정으로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도다 이 고백을 하거라. 그리하여 다시 나를 감동시켜 더 놀라운 계시들을 풀어지게 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지금 내가 여러 계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더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진정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여, 낮아지게 하여, 그 와중에 낮아지고 박해, 약한 것들, 능욕, 아픔 이런 속에서도 다시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조차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더 감동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 시련을 허락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조차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 전혀 없을 때 다시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진정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네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다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예, 주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쓸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 내가 감사를 선택함으로 내 능력에 더 큰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이셔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난 자랑할 거야. 왜? 그 여러 약함 중에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했던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를 통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내 능력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머물어 이제 잠재된 능력이 더 발산되어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아노라. 감사할 일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나의 능력이 아니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으사 하나님이 일하실 걸 나는 믿노라. 그래야 내가 더 감사하고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수밖에 없고, 감동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또 공통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 특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 공통점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삶은 어떤지, 그 삶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삶의 특징과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궁핍에 또 배고픔에 또 환난에 어려움에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버릴 게 없다라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 폭풍, 환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막 염려가 돼서 밤을 꼬박 샐 때가 많아요. 그냥 잠을 자려 하고 나 염려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내 몸에 이미 뼛속 깊이 새겨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을 설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거는 그죠?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것과 아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 생각이 없게 사는 사람들이 그 나태함, 게으름이 아니고요, 이는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변에 보면요, 굉장적인 긍정적인 또 뭐 기질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령님의 또 능력,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성화의 가정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성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스승되어 가르치는 그 삶 가운데 훈련되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핍박했던 핍박자였음이라, 자기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그가 성령의 통치,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이 이렇듯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화의 삶으로 바꿔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화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사 바꿀 수 있는 삶의 영역이고, 이 성화의 삶을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감동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아멘으로 순종했구나, 네가 그렇게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또 박해자였으나 네가 변화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구나.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고 핍박자 폭력자였는데 그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열매로다. 하나님 마음이 엄청 기쁘고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누군가를 때려서 죽였던 살인자였으나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짐으로 그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를 놀랍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쓴 것처럼, 우리는 예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었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바라보니 참으로 감동을 받는다. 너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 너는 하나님이 빚어낸 하나님의 작품이로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그 삶을 통하여 작품이 되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썼어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동의하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과 공통점,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갔을 때 저 세상에서 너의 삶은 내 마음을 감동시켰단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버지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때때로 흔쾌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다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아버지 다 버려야 할 것들, 아버지 차단돼야 될 것들, 다 아버지요 단절해야 될 것들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아멘으로 받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합니다, 누추하거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나를 감동케 한 자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